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제도 여러분들 가보셨겠죠?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들어가면 외도라는 이 섬이 나옵니다. 한 47,00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섬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기상이 악화되면 한 10일 정도 교통이 두절돼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외딴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연히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 10일 이상 머무르게 됐대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그곳 주민들 그 몇 가지는 안 되는데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친분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이 섬 주민 이 세 가구를 육지로 이주시켜주고, 그리고 그는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 섬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이 외도 보타미아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지금 그 위에서 찍은 이 전경인데, 한 사람의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 땀과 눈물로 이곳을 지상낙원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이 섬을 가꾸었다고 그럽니다. 또 거기 가면 또 조그만한 한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한 해에 수만 명이 찾아오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수련을 갔는데, 정말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고생만 철저하게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갈까요?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평범하고 그냥 쓸모없는 땅 같지만, 또 어떤 누구에게는 그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미국의 이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죠. 원래 이 알래스카라는 말이 버려진 땅, 섬 아닌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소련이 지배할 때, 그때는 이 소련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쓸모없는 이 얼음 땅이라고 해서 1867년에 미국에다가 720만 달러를 주고, 하나로 약 한 100억이 되는 그 돈을 주고 그 당시에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알래스카 땅이 남북한 면적의 7배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땅의 가치가 없어서 미국에 팔았던 땅인데, 지금은 그 땅의 가치가 그 당시에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소련이 미국에다가 이 알래스카 땅을 판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알래스카 땅에는 73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반팔로 연어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달 이렇게 나라에서 그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조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땅 장사를 미국이 잘한 거죠. 앞을 내다보고 땅 장사를 잘한 것인데, 소련이 가지고 있을 때는 관리하기 힘들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손에 들어가니까 이 땅이 천연 자원과 더불어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엄청난 광물이 나오는 엄청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쓸모없는 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볼품없이 보이는 그런 악기라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악기요? 훌륭한 악기로 재탄생되어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죠. 모세.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줍니다. 평생 양이나 치면서 목동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나이가 80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봤는데 3장에 보면 3장 앞장 한번 돌아가면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뱀이 된 그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또 손을 품에다 넣으니까 그 손이 뭐가 돼요?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죠.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게 하는데, 그런데 5절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고 이런 기적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확실한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모세가 또 염려하면서 얘기하죠. 10절에 밑에 내려가면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혀가 뻣뻣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내가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3번 이렇게 물으시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화를 내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아?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약한 모습,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한다고 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같은 너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네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하다 그 얘기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갖춰진 것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너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던 이 지팡이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지팡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은 모세가 잘나서 뭔가 있어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뭔가 가진 것 없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있으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한 거다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같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진짜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건너가면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죠. 그 주인에게 가서 나귀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귀가 비싼 나귀인데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여러분들, 이 나귀, 어린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나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그 골고다를 느끼러 올라갈 때에, 골고다 느끼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 평범한 이 모세,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는 그 노년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비록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 하찮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럴 때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이 하수물을 내리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게 되니까 우박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그 10장에 계속 보니까 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지팡이를 들어서 동풍을 일으키고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쓰시는구나.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 같은 인생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 군사 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나갈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주머니에 넣고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맷돌 5개 하고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것.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이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죄도 있다. 죄인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부족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너를 안 써.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쓰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해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너희가 목마른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너희 필요한 것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 내 고집, 아집,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내 것을 드러냅니다.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묻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부끄럽다 할지라도 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붙들린 바 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녕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주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들과 뭐 바자회 하지만 비록 작은 미니 바자회, 조그마한 바자회를 하지만 그 바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힘이라도 있으면 물건이라도 아니면 내가 부침개라도 잘 구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복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자랑할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또 아프고 상처 있는 것이 있냐? 그게 또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죄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싸매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 작은 것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가 내어 맡겨드릴 수 있다면 내 부끄러움도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쓰시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들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던 그 막대기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크고 작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고기 잡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다른 곳에 침투해 있는 사람, 자기 일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께 붙들려 돼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사명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왔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른 땅에 그 지팡이를 치니까 생수가 물이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끊임없는 그 주님 주시는 그 생수가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양치기, 양을 칠 때 쓰는 그 막대기, 평범한 지팡이고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지니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손에 들려진 막대기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주님의 도구로 쓰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지도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권세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께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것을 예상케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진 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욱 시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들 무엇이건데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마지막 노년에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잘나지도 뛰어나지도 가진 것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사명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에 또 아버지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많은 메마른 땅에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담비가 생수가 쏟아나게 하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3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